찬송가 522장 찬송하겠습니다. 웬일인가 내 형제여 주 안님이 다가 죄값으로 지옥 형벌 너도 받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마귀만 따르다 저 마귀 지옥 갈 때에 너도 가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재물만 취하다 세상 물질 불탈 때에 너도 타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죄악에 매여서 한없이 고생하는 거 참 못 보겠구나. 사랑하는 내 동포여 주께로 나오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쁘게 생활하는 가운데 주님의 전에 모여서 수요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기도드리는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기도를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불어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가 올려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모든 생각과 걱정을 내려놓고 온전히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저희가 세상 속에서 맡은 일을 감당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임을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사소한 일에도 책임과 성실함으로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웃들 가운데 늘 예수님 사랑의 향기를 뿜을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어려운 때에 더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것이 나의 자랑이나 교만이 되지 않게 하시며 그들에게 실족함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섬세하게 보살펴 주세요. 주님, 날마다 신앙의 크기가 자라나 성령님과 늘 동행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말씀과 묵상에 게으르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늘 기도하는 가운데 항상 성령님 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하여 주세요. 아버지, 도원교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주님, 자녀들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셨는데 자녀들을 양육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 또 감사합니다. 저희가 자녀들을 양육하는 가운데 최고의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믿음임을 고백합니다. 세상 속에서 추구하는 많은 가치들이 있을진데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믿음을 주셔서 주님의 지혜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기를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자녀들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세요. 도원교회의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를 기쁘게 하는 자녀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조금만 더 힘내자는 말을 하기에도 너무나 지치는 코로나 상황이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바이러스로 세상이 어지럽혀지고 많은 사람들이 힘든 가운데 교회가 해야 할 역할을 알려주시고 이런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 주님의 자녀인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태도와 가치를 알려주세요. 예배의 형태가 바뀌고 이제껏 해왔던 교제와 성도들의 모임이 제한되는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성장하기가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단단히 붙잡고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힘써 노력하여 되려 믿음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주님, 저희 도원교회가 새 성전을 세우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마지막까지 주님의 주권 아래서 모든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세요. 새 성전 통하여 이곳 안동 땅에 주님의 사랑과 역사하심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신 모든 것들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허락하지 않으셔도 주님 믿는 믿음만으로 기쁨 충만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세요.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가정에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세요. 이 모든 기도를 기뻐 받아주실 줄 믿으며 사랑하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교회당 건축을 위해서 계속 끝까지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5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25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샤가 유대 사람들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하고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장에 나갈 만한 자 30만 명을 얻고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나니 함께 보겠습니다.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나라 속담 중에 누울 자리를 봐가면서 발을 뻗어라라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자신이 머물 자리가 어디인지를 확인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매일 우리는 매 순간 선택의 연속이며 그 선택에 의하여 그 자리에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머무는 그 삶의 자리가 자신의 생명을 좌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를 행진할 때에 모세와 아론의 건의에 반발하여서 고라, 다단, 아비람, 온이라는 이 사람들이 주동자가 되고 회중 가운데 이름 있는 지휘관들 250명이 함께 일어나 반역을 일으킨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로 진노하셔서 그 주동자들을 땅이 갈라지게 하셔서 그들을 삼키게 하시고 이 일에 함께 일어난 지휘관 250명을 불로 태워버리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고라, 다단, 아비람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반역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징벌을 받았지만 그 자리를 떠난 사람들은 생명을 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성도는 누구와 함께 하느냐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성도들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그들과 함께 이러쿵저러쿵 잡담을 하고 그들과 똑같이 그렇게 행동을 한다면 그 결과는 지옥, 죽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가 522장 2절 3절 가사를 보면 웬일인가 내 형제여 마귀만 따르다 저 마귀 지옥 갈 때 너도 가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재물만 취하다 세상 물질 불탈 때에 너도 타겠구나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가사처럼 마귀를 따르는 사람은 그 자리에 머물게 되면 마귀와 함께 지옥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물질 따르면 지옥 불탈 때 나도 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라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라면 거룩한 일을 생각하게 되고 신앙적인 일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 결과는 생명과 영생의 자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지금 우리는 어떤 삶의 자리에 머물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혹 주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자리에 머물고 있지는 않은지, 몸은 지금 현재 교회에 와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세상의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성공에 가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성도가 머무는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은 남유다 9번째 왕이었던 아마샤에 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마샤는 25세의 왕위에 올라 29년간 남유다를 통치하게 됩니다. 아마샤의 통치는 2절 말씀에서 증언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지만 온전한 마음으로 행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절, 4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그는 자신의 원수에게까지 공의를 행할 정도로 올바른 사람이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연자제를 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비들은 처벌했지만 그 자녀들과 그 가족들은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샤의 통치 초기를 기록하고 있는 오늘 본문에서 아마샤는 이 에돔 족속을 치기 위해서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군대 30만 명과 은 100달란트를 주고 북이스라엘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아마샤 왕에게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하지 아니하시나니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라.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기도 하시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북이스라엘이 전쟁에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때 아마샤 전지자는 내가 이미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묻자 선지자는 여호와께서는 능히 이보다 많은 것으로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즉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그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이 은 100달란트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까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뜻에 순종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아마샤는 그 용력을 포기하고 북이스라엘 군사를 돌려보내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한 결과는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짐작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전쟁은 대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전쟁에 승리했는데 그 전쟁에서 돌아오는 길에 에돔 족속들이 섬기던 그 우상들을 함께 가지고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우상을 자신의 신으로 세우고 그 앞에서 분향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큰 죄가 되어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를 일으켜서 아마사를 징계하셨고 결국 모반자들에 의해서 아마샤는 죽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성도가 머무는 자리, 함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성도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감당해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에 자기 것을 자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어떤 일이든 가장 먼저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물어야 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5절 6절에서 아마샤가 행한 것은 바로 세상의 방식이며 세상을 의지하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아마샤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하고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장에 나갈 만한 자 30만 명을 얻고 또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였더니 전형적으로 이 사람들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전형적으로 숫자로 전쟁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인간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남유다의 13대 왕인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것은 그가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고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 때 아수르 왕 사네립이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세상적으로 계산해 볼 때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온 군대를 모으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용기를 주었습니다. 역대하 32장 7절 8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신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며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의 결말은 모두 잘 알고 계시지요.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하룻밤 사이에 다 전멸하고 만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죽이신 것입니다. 우리들은 세상에서 다급한 일이 생기면 우리는 가장 무엇을 먼저 의지하십니까? 도와줄 사람을 찾거나 돈을 혹시 구하지는 않습니까? 좋은 약을 찾거나 유능한 의사를 구하지는 않습니까? 좋은 학원이나 학교를 찾지 않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먼저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거나 경험 많고 능력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의지하는 것은 지극히 세상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결코 원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세상 일을 의지하지도 않아야 하고 세상 사람들과는 도무지 사귀지도 말아야 합니까? 물론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5장 10절 말씀 보시면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한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하나님의 사람들이 먼저 취해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먼저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7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싫어하시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을 하나님은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결국 내가 세상 사람들과 함께하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지 않으시고, 그러니 당연히 내가 경영하는 모든 일들, 내가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실패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그 자리, 즉 기도의 자리,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고 우리가 경영하고 우리가 계획하는 모든 것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형통의 복을 더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어떤 일이 있어도 먼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는 성도는 세상적인 자기의 이익을 계산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가 아마샤의 세상적인 방법을 포기하도록 종용했습니다. 즉 남유다에서 거금을 들여서 산 북이스라엘 용병들을 돌려보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아마샤가 걱정스럽게 이미 은 100달란트로 그들을 고용했는데 그러면 그 돈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냐라고 이미 쓴 돈에 대해서 걱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왕이 쓴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게 해 주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래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모인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고 사람들이 배고픈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자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빌립이 대답합니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빌립의 생각에는 5,000명쯤 되는 이 사람들에게 먹일 떡을 어림잡아 계산해도 200데나리온의 돈으로는 감당치 못하겠다는 그런 계산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제사장 그룹들 등의 지도자들도 예수님의 구원 사역보다는 자신의 이익에 더 빠른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교회도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관심보다는 자기의 이익에 더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기보다는 자신의 뜻이 관철되어야 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모든 일들이 진행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나 성도들이 참 많은 일들을 하긴 하지만 그 일들이 정말 하나님 뜻에 관한 관심으로 하는지 스스로 잘 돌아보아야 합니다. 자기의 명예를 위하여 자기 이름을 넣은 기념교회를 크게 짓고 싶었던 왕이 있었습니다. 왕은 아무에게도 건축 헌금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야 후대의 이 거대한 교회는 자기가 지은 교회로 영원히 남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건축이 시작되고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 건축이 완공되었습니다. 물론 머릿돌에는 자신의 이름을 새겨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아주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 한 천사가 나타나더니 머릿돌에서 자기 이름을 내고 어떤 다른 사람의 이름을 적어 넣는 것이었습니다. 똑같은 꿈이 3번이나 반복되었습니다. 왕은 너무나 이상하여 아침이 되어 그 이름을 찾으라고 대신들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불려온 사람은 가난한 과부였습니다. 왕은 그 가난한 과부에게
교회를 지을 때 도대체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라고 호통을 쳤습니다. 과부는 겁에 질린 목소리로 대답을 했습니다. 왕이시여, 나는 아무 일도 한 일이 없습니다. 왕께서 헌금을 못하게 하시는데 어떻게 헌금을 하겠습니까? 교회 건축하는 현장에는 접근도 못하겠는데 제가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다만 너무나 교회 건축에 동참하고 싶어서 벽돌을 나르는 그 말들에게 집을 주었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왕은 건축자를 시켜서 그 교회의 머릿돌에서 자기 이름을 긁어내고 이 가부의 이름을 기록하게 하였습니다. 왕은 자기의 이익을 계산했지만 가난한 가부에게는 오직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 몸부림치는 그런 헌신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도 은 100데나리온을 손해보겠다고 염려하는 왕에게 그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으로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그렇습니다. 잠언 19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에서도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잊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의 이익을 계산하는 것은 세상에서의 삶의 자리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사는 성도의 삶은 봉사와 섬김의 삶입니다. 우리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헌신과 봉사, 헌물과 헌금들은 세상에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억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상급으로 보상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머물러야 할 자리는 자신의 이익을 계산하지 않는 삶의 자리여야 합니다. 성도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그 머무는 자리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사람과 함께 한다든지 세상적인 방식대로 사는 삶의 자리라면 그것은 결코 성공적인 삶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성도는 마땅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자리를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자신의 이익을 계산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전적인 헌신과 봉사와 드림의 자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길을 형통케 해주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도 삶이 형통을 보장받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그 삶의 자리에 함께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우리들이 어디에 머물러야 하는지 깨닫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에 머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내 이익보다는 주님의 이름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자리에 머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땅의 동과 서남북은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주옵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을 씻는 주님의 보혈이 땅 치유하소서.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주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주님 교회 위에 하늘에서 기부어 주소서. 열방을 치유하는 주 백성 주님의 군대를 일으켜 주소서. 성령의 세바라 성령의 세바라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려서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아멘. 먼저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머물러야 할 자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자리입니다. 기도의 자리,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리, 자신의 이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헌신과 봉사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코로나19라는 이 특별한 상황이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시간,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을 발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을 겪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배와 교회 사역에 온전한 회복이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세 번째로 교회당 건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드러나고 이 지역의 복음화와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당 건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건축공사, 또 토목공사, 진입도로공사, 모든 공사가 잘 마무리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도 계속 아름답게 준비시켜 주옵소서. 건축위원회와 입당준비위원회를 지도하여 주시고 또 여러 업체들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현 교회당 매각도 순적하게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담임 목사님 안식년 가운데 계십니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해주시고 재충전하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소리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우리가 머물러야 할 자리, 그 자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나의 만족, 나의 이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헌신의 자리, 봉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내 소망, 또 내 만족, 내 유익을 구하느라 하나님 헛된 인생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 자리에서는 또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길 원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원하고 또 우리의 모든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관심을 갖고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말씀으로 또 여러 경로를 통해서 함께서 알려주실 때 하나님 순종하며 주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의 만족, 이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헌신으로 또한 봉사로 하나님의 나라를 또 확장하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제 하나님 원하시는 그 자리에 헌신으로 봉사로 나가서 우리가 함께 수고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며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역사들이 이 땅에 펼쳐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라는 특별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통도심께 가까이 가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구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옵소서. 그 뜻을 이루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 욕심 가운데 목적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잠깐 호흡을 멈추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또한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을 겪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또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손과 발로 그들을 도울 때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또 그 어려움을 당하는 많은 분들이 위로받게 도와주시고 생명의 복음을 듣게 해주시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오히려 전화의 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와 교회 사에게 온전한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아직도 예배가 많이 회복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 교회 여러 가지 사역이 지금 중단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한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더해 주셔서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또 교회 사역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당 건축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드러나기 원합니다. 이 지역이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으로 온전히 복음을 듣길 원합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교회당 축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곳에 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또 교회당으로 달려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또 다음 세대, 자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 안에서 또 하나님의 꿈을 꾸며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룬 가운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펼쳐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믿음의 고목들로 성장하여서 다윗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 또한 사무엘과 같이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남은 공사가 있습니다. 건축공사, 토목공사, 진입도로 공사가 좀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준비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할 자리, 피해야 할 자리가 어딘지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분별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자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러한 삶을 통해 형통을 보장받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